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는지요? 이제 3월이 시작됐고요. 점점 날씨도 포근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도 늘 주님 안에서 이렇게 봄날 같은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마크 존스 하나님을 아는 지식 21번째 하나님의 속성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페이지는 218페이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교리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의 중심이라 일컫는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죠. 예를 들어서 영원성, 전지성, 전능성 이런 것들.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라 해서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거룩, 또 의로우심, 사랑, 신실하심 등이 있겠죠. 자, 이 공유적 속성에서 가장 중심 기준이 되는 것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의 중심이라 일컫는다라고 마크 존스도 말을 하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최상의 표현은 아닐 것이다. 근데 마크 존스의 관점은요, 이런 것입니다. 그 밑에 있죠. 하나님의 속성들은 모두 서로에게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언급했듯이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게 하나님의 권능이며,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선함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게 하나님의 지혜 등등으로 계속 이어진다. 그래서 마크 존스는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들을 서로 불가분,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속성으로 보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사실상 중심 속성이라는 게 없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외적 의지와 관련해 무슨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본질적 거룩하심 때문에 그 일은 필연적으로 거룩하다. 여기 함축된 의미에 따르면 하나님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의로우시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 속성은 수세기에 걸쳐 기독교 신학자들의 글에서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의 아름다움으로 묘사되어 왔으며 에드워드 리는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지혜는 치밀함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는 잔인함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주권은 폭정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는 어리석은 연민이 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 무슨 말입니까? 마크 존스도 하나님의 속성은 다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이 거룩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거룩이 없다면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들이 아름다움으로 묘사되어 왔지만 이 거룩이 없으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치밀함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거룩이 있어야만 진짜 지혜가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의 공의는 거룩이 없으면요 잔인함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도 이 거룩이 없으면 폭정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비 역시 이 거룩이 없으면 그냥 어리석은 연민이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이 거룩은 모든 속성들 중에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마크 존스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괴물이기는커녕 모든 악으로부터 완전하고도 오염되지 않는 자유를 소유하신다고 찬욱은 말한다. 찬욱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 또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신적 의지에 따라 사랑하고 행동할 때에 신성의 엄격함 혹은 고결함으로 이 엄정함 혹은 고결함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고유의 탁월함에 걸맞게 일하신다. 간단히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신다는 뜻이다. 개혁파 신학자들은 거룩함이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라는 데 만장일치로 동의한다. 거룩함이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거룩함을 획득하지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획득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 자신에게서 발생한다. 에드워드 리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 본성의 그 탁월함으로 그 탁월함에 의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에게 주시며 모든 일을 하나님 자신을 위해 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서 모든 것에 의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기쁨과 영광을 목표로 하신다. 또한 거룩함은 하나님의 본성의 절대적 정결함이요 악을 혐오하십니다. 이 거룩함이 하나님의 속성의 본질이고 본성인데 절대적 정결함이고 악을 혐오한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으로 말할 때 다음 4가지 방식으로 말한다. 첫 번째, 본원적 거룩함. 하나님은 본성상 거룩하시다. 두 번째, 원초적 거룩함. 하나님은 거룩함의 원형이시다. 세 번째, 결과를 발생시키는 거룩함.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포함해 다른 존재들에게 있는 모든 거룩함의 원인이시다. 네 번째, 초월적 거룩함. 하나님은 천사들이나 영화롭게 된 성도들의 능력으로도 볼 수 없을 만큼 초월적이시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다. 찬옥은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그의 글 중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것으로 손꼽히는 한 문구에서 이렇게 주장한다. 권능이 그의 손과 팔이요 전지함은 그의 눈, 자비는 그의 배, 영원은 그의 시간, 거룩함은 그의 아름다움이다. 실로 이 거룩함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가장 중요한 속성이고요. 이 거룩함은 진정 아름다움이 맞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거룩함 중에 계신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죄를 혐오하셔야 한다. 그래서 찬욱은 선언하기를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기에 자기 자신을 거스르는 모든 것을 필연적으로 미워하실 수밖에 없다고 한다. 찬욱이 성경의 가르침을 생각하며 이렇게 증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를 심히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죄를 보는 것을 못 견뎌 하신다. 하나님에게는 죄를 목격하는 것 그 자체가 혐오를 불러일으킨다. 하나님은 상상 속에서 죄가 처음 촉발되는 것도 싫어하신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이 죄를 정말 경멸하신다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상상 속에서 죄가 처음 촉발되는 것도 싫어하실 정도로 죄를 미워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곧 또한 거룩이다는 것이죠. 실제로 찬옥은 죄는 하나님이 불쾌히 여기시는 유일한 주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본성을 획득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인간 본성의 타락이다. 하나님이 죄를 수긍하시려면 먼저 하나님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데 이는 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원히 죄를 미워하시며 죄에 대한 불쾌감을 표현하신다. 그리고 이는 영벌 교리의 근거를 제공한다. 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은 모든 속성의 중심에 있었고요. 또 그 속성은 아름다움이라는 말로 표현이 됐고요. 또 그 속성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죄를 미워한다는 것이죠. 거룩의 반대말은 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난 거룩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덕분에 죄인들은 죄에 대한 형벌을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죄인들과 화해하기 위해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벌하셔야 했다. 하나님의 다른 속성들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함과 죄에 대한 혐오는 공의를 요구한다. 찬욱은 아주 생생한 비유적 표현을 동원해 기독교 신학에서 지극히 중요한 이 부분을 포착한다. 사악한 세상에 부어진 혹은 부어질 모든 심판의 대접도, 죄인의 양심을 태울 맹렬한 풀무불도, 반역하는 마귀에게 선고된 돌이킬 수 없는 판결도, 저주받은 피조물의 신음소리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터뜨린 진노만큼 죄에 대한 하나님의 미움을 입증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진노가 너무나 크다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진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추함보다 더 아름답게 드러난 적이 있는가?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 미워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거룩함을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시편 22편 1절에서 3절에서 보다시피 거룩함은 성부가 십자가에서 성자를 버릴 것을 요구한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짓밟음으로써 공의가 참으로 충족되었지만 거룩함이 이를 명했다.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셨는가? 하나님 왜 인간이 되셨는가? 죄인들을 위해 피 흘리고 죽어 자신의 신적인 거룩한 공의를 충족하시기 위해서였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그리스도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위격에서도 드러내신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형상이다. 성육신 덕분에 택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는 게 가능해졌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은 눈부셔서 바라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성육신 덕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도 가능해졌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율법에 살아있는 초상,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반영을 보게 된다.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구체적 표현 면에서 거룩함은 무엇을 닮았을까? 바로 그리스도를 닮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리고 그 점에서라면 다른 어떤 속성도 죄인인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너무 벅찼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6장에서 본 것은 성부가 아니라 당연히 그리스도였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요한복음 12장 41절 말씀에 이사야가 인용이 됐는데요. 이사야 6장 내용은 뭐냐면, 이제 환상 중에 이사야가 그 하나님을 보죠. 그리고 그 입술을 막고 화로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거룩 천사들이 막 찬양하고, 그 장면입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사야가 보고 자신의 죄를 막 고백하고 했던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41절에 이제 확증이 되죠.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 말씀이죠. 거룩함을 주제로 한 책들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 영광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시종 간과하는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나올 때 거룩함을 말하는데, 이 거룩함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 거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런 어떤 아주 깊은 그런 의미의 말들을 주제로 한 책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주제로 한 존 오웬의 책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이 개념이 거룩함을 다루는 우리 신학에서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를 바로 알 수 있다. 근데 오웬은 그 거룩을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보여준다 이 얘기입니다. 오웬이 생각하기에 우리에게는 내재하는 죄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적 거룩함, 즉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한 거룩함은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직접적 근거와 동기가 아니며, 즉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계시된 하나님의 거룩함이 바로 그 근거와 동기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오해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거룩함에 이르기를 힘쓰라는 권면이 필요하며 그 권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으며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계시하셨는지를 바탕으로 하여 그리스도를 통해 온다.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에게서 언약을 통해 우리의 수준으로 자기를 낮추시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적절히 화답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위격으로 그렇게 해주신다. 우리는 아까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거룩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 거룩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화답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위격으로서 자신을 낮춰서 우리에게 그 화답을 해주신다. 이런 의미겠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5절 6절 말씀. 하나님의 영광,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포함하는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우리에게 계시된다. 그래서 두 번째 챕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알 수 있고 그 거룩에 동참할 수 있다. 이것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적용 부분입니다. 거룩함은 그리스도인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 아멘. 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 거룩함이 중생과 회심과 결을 같이 한다면 화평함은 이제 성화와 이제 결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은 내재하는 죄와 함께 사는 자들인 우리로서는 전혀 닿을 수 없는 곳에 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본질적 거룩함이 우리를 멸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랑할 수 있고 찬미할 수 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살아있는 형상을 사랑할 수 있다. 우리가 거룩해지고자 하는 동기, 그리고 거룩해질 수 있는 능력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말미암은 우리의 큰 구원에서 나오니 우리는 믿음으로 이분에게 연합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요. 그리고 그 거룩해질 수 있는 능력도 다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이죠. 성결의 영이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을 이루고 이제 우리가 다가갈 수 있게 된 그리스도의 바로 그 거룩함으로 우리를 성화시킨다.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을 점점 더 닮아감에 따라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 새롭게 될 것이다. 실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됨에 따라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율법에 순종하심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분의 살아가는 모습, 그분이 어떻게 사랑을 했는지, 실천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요. 그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점점 더 닮아가기를 원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과 유리된 거룩함은 율법주의적 형식주의만을 낳을 뿐이다. 그리스도 자체는 제쳐놓고 그리스도의 의무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교묘한 풍조를 경계해야 한다. 영혼을 파멸시키는 그런 점을 우리는 질 수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걸 자세히 보셔야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거룩함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이 거룩함이 너무 좋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과 유리된, 그러니까 복음과 관련 없는 거룩함은 율법주의적 형식주의만을 낳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뭔가를 받아서 그분 안에서 거룩해야 되는데 그걸 제쳐놓고 그 그리스도 자체는 제쳐놓고 이제 우리의 의무, 우리는 거룩해져야 돼. 이런 그리스도인의 의무에 초점을 맞추려는 하는 교묘한 풍조를 경계한다. 풍조는 사조, 시대정신,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들이죠. 이걸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거룩해져야지,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런 그리스도인의 의무로서만 율법주의적, 형식주의적 이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영혼을 파멸시키는 그런 점을 우리는 질 수 없다. 그거는 영혼을 파멸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결론은 그리스도께 관계를 맺고 그분을 통해서 자연스러운 어떤 거룩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할 때도 그리스도께서 겸손히 고난당하신 것을 본받으라고 한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게 좋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대로 행해야 한다. 실제로 로마서 15장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말에 담긴 실제적 의미에 대해 놀라운 가르침을 준다. 복음에서 예수는 거룩함에 관한 최고의 모범과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거룩함을 추구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헤르만 바빙크는 우리의 거룩함과 관련해 중요한 점을 지적한다. 성화의 유익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함이시라는 개념에서 앞으로도 나가야 한다. 그분은 완전할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충분한 구주시다. 좀 어렵지만 어떤 의미냐면 이제 성화는 우리의 거룩과 어떻게 연계가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빙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좀 더 읽어볼게요. 그분은 자기 일을 어중간하게 완수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리고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양심 속에서 자기 일을 다 이행하셨다고 선언한 후에도 완전한 거룩함과 영광을 우리에게 전해주기까지 쉬지 않으신다. 성화를 지금 말하고 있죠. 복음적 성화는 의로움과 완전한 거룩함과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현실로 이루어지며 단지 이를 전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성자의 형상을 완전히 담게 될 때까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서 내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진다. 자, 칭의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부응하고 성화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부응한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거룩인데 이 거룩을 성화와 연결시킨 거예요. 바빙크가. 그래서 칭의, 이신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에 부응하는 법정적 의미라면 성화는 이제 하나님의 속성인 그 거룩함에 부응하는 어떤 실천적 요소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칭의와 성화는 똑같이 필수적이며 성경에서 동일하게 강조되어 선언한다. 네. 성화는 믿음 아니죠. 칭의가 믿음이죠. 성화는 열매. 그래서 나무로 열매를 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화가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얘기죠. 칭의와 성화는 동일한 유익을, 즉 그리스도를 온전히 다 준다.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그리스도에게 전해 주시고 이어서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에게 자기 영을 주심으로써 이 백성 안에 자기 형상을 이루신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거룩함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우리 삶에 있어서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거룩은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거룩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거룩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말씀을 배웠습니다. 또 우리는 삶에 있어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지만 이 성화라는 것은 결국 이 거룩과 연결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바빙크의 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나가야 되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화의 열매가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릴 때 우리 힘으로 거룩을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그분 안에서 그분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통해서 이 시간 거룩을 향해 나가는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